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영적 무지를 가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론적인 말은 사실 이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기를 믿는 자와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에게 다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만약에 백지처럼 하얗게 됐다면,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러면 저같이 성경을 아는 분이 여러분을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짓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모르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동일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와 영적 무지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그들의 생각, 즉 추론하는 것이나 의견이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 그들이 늘 추론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들의 의견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목표에서 항상 빗나가고 있거나 맹목적인 사람과 같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반복하는가? 그것은 목표에서 어떤 방향성에서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마음은 이해심이 부족하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거나 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를 정화하는 것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정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늘 무장을 하고 무장을 갖추고 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은 자기를 정화시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말로만 전신갑주를 입었던 내가 그 전신갑주의 뜻에 합당하게 진리 허리띠를 띱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단순화. 어떻게 단순화가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박사 과정을 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사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하나를 딱 파서 그 하나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 아는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정말 힘으로 말하면 힘이 하나도 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무지와
무신론자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를 돌아보거나 정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 같으나 실상은 교만한 마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이 교만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와 무지한 사람들은 이 교만함을 아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넷째,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인격을 우상화하여 자기를 신처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뭔데 건들지 마. 그러면 너도 나를 건들지 마. 네. 자기를 못 건들게 하면 자기도 또 누구를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자기를 못 건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 다른 사람들 다 건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자기가 질서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신이 아니지, 말로만 신이 아니지 실제로는 자기가 질서야, 자기가 기둥이야, 자기가 등대야, 내가 비추는 대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은 자기를 다 신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힘을 신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자기 힘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 그때는 이제 누가 개입하냐면, 그런 상태를 가지면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런 상태는 위험한 것이 사단이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치든지 아니면 사단이가 개입해서 친구하자고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무신론자적인 자세나 영적 무지한 사람의 자세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가더라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잘 따라서 가요. 그리고 계속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돼요. 그죠? 이게 길을 갈 때도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좀 물어봐 옆에. 그러면은 나도 그냥 알아서 가게. 이러면서 정말 모르면서, 알면서 그렇게 가면 다행인데 모르면서도 안 물어보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 분들은 또 금방 고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면서 가는 건 괜찮은데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고집을 세우면서 가는 경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인생에서.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묻지 않고 가는 질서들은 조심해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물어요. 여러분들이 전화만 와도, 누구든지 전화만 와도 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냥 항상 그게 저의 거의 저는 그게 저의 이제 인격이 되어 있고, 저의 그 인격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 묻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저의 결정이 다 옳으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또 묻는 거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굉장히 정말 막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물음이 계속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삶이 좋은 질서예요, 이게. 아멘. 이렇게 가는 사람은 영적인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예요? 열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을 열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열고 살아가는 신앙을 갖고 말씀을 열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라고 고린도서에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구는 강해진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해진다. 내가 1%밖에 들을 힘이 없으면 누가 99%를 든다? 주님이 99%를 들고 내가 90%를 들면 주님은 몇 %밖에 안 든다? 10%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더 내려놓은 책도 있잖아요. 더 내려놓음. 내려놨는데 어떻게 한다고? 더 내려놓자는 거야. 이런 책들이 얼마나 더 내려놨으면 더 내림이라는 책을 썼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들이 필요해요. 아멘. 이 내려놓음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밖에 더 내려놓으니까 나는 10%밖에 들을 힘이 없는데 바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90%의 힘을 발휘하면 주님은 10%, 내가 내려놓고 10%의 힘밖에 없다고 느낄 때는 주님이 나의 힘의 90%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응? 오늘 또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인도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잖아요. 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리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그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찾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막 아도나이, 전에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은 그게 하나님이 막 빨리 계셔가지고 이 양반이 내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더 크게 돌리지 마. 아도나 불렀어. 그래도 내 소리가 주님께 안 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 제가 그 지하에서 그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부르는 거야. 그러니 거기 갑자기 퇴근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갑자기 거기서 막 아도나 불렀다고 제가 거기 지나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 어떤 이상한 사람, 저기 왜 어떤 교회야? 그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여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추러 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이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자기를 자꾸만 내려오면서 가는 거야. 아멘. 기도도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향해 다가가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처럼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 막 가서 막 아무렇게나 해요? 아무렇게나 해요? 아니잖아요.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가잖아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난 짬뽕 좋아요. 짬뽕 좋아하는구나. 짬뽕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안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조심조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이게 가까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바로 그 앞에서 듣는 것 같다. 나도 하나님이 좀씩 느껴지기 시작해. 이런 것들이 막 더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응?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열어가야 돼요. 우리 이미 그런 기도를 한번 열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기도가 지금 멀리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런 기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여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면서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그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 집에서는 안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막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삶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무신론자들은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런 목표에서 빗나가 있거나 또는 이런 목표에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목표를 가져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 질문 앞에 다가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면서 자기 여포나 자기 목표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담아가는 그 여정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이러한 삶이 없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은 경험,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럼 응답 받아봤어요? 언제 받아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이 이게 뭐예요? 공허해질 수 있고 지식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갔다. 그러면 다가가면서 뭘 느낍니까? 그를 향한 마음에 사랑을 느끼고, 그죠?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느끼잖아요.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열렸다. 그분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향하여 뭔가 사랑한다, 아낀다,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냥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속은 하나도 안 사랑하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짜장면 먹으러만 가자고 하면서 짬뽕 좋아하시는데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 짬뽕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면은 말하기 시작해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가왔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확 뜨거워지더라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우려먹기만 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신앙은 그 사랑의 여정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12제자리에 앉았는데 그 중에 요한을 가리켜 보면서, 응? 그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가 맨 마중에 그가 그 밤모섬에서 순교하여 죽으면서 마지막 성경에 그 활용점점 그 점을 마지막 찍는 그 요한계시록을 탁 쓰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사랑에 대한 계시인데, 이 사랑에 대한 계시가 사도 바울이 지은 그 하나님의 그 광활한 계시에 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심오한 사랑이야. 그래서 그냥 신앙이 얕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영성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그 사랑의 놀라운 계시들이 드러나는 거야, 거기서. 응? 그러니 어려워. 사실 저도 요한일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다 했지만 지금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정말. 응? 기회가 되면 요한일서 강해도 한 번 더 해야 되겠고, 요한계시록도 강해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사용한 사랑의 이 단어적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가페라는 단어도 쓰고 아가파오라는 단어도 사용하고요. 아가피토스인가, 아가피오인가, 아가피토스인가, 그런 단어도 사용하고요. 응? 그 다음에 필로스라는 사랑의 단어도 쓰고요.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랑의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응?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과 아가파오의 사랑이 달라요. 그 사랑의 개념들이 다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꾸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사랑을 조금 느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구약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슬픈 이야기. 누가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어? 그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알고자 했고 그 사랑에 접근하자고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자 해서 그런 마음이 와서 구약을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 왜 슬픈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막 눈물이 나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에레미야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그 사랑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슬프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자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간음하는 자들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막 우상들을 갖다가 놓고 각종 신들, 각종 세계에 존재하는 무서운 4대 신들이 있어요. 모든 애굽에 있는 신이나 지금 그 신화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우리는 이름이 여러 개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신을 정확하게 가서 대치해 보면은 세계에 있는 4대 신이에요. 그 신의 흐름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런 신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있는데, 그 울부짖음을 그걸 유일하게 깨닫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인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어떻게 하죠? 졸잖아요. 좀 심하면 주무시고, 에레미야 읽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기도의 길들이 열리고요, 이 믿음의 길들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여러분들이 더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체험이 없고, 사랑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듯이,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갖고서 저가 하나님과 사랑에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네? 설교 이상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 여정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체험이에요. 사랑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은 피아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음 한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이야기가 곧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인생에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바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전에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우리 파고키를 사랑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더 많이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더 많이 그녀 앞에서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많이 대화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깊어가는 거예요. 노랫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깊어가고 익어가고, 사랑은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런 사랑을 배워가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가슴에 품어서 그 품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기에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믿고 의심이 와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믿고 싸워서 이기는 자,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히 상반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다윗 앞에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자였어요. 이 시편 53편의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얼마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인가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역사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여는 세대, 그런 시대를 여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고 나는 어리석다라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서 나도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그 백성들을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요청이며 우리를 향한 회복을 구하는 말씀이며 우리를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그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교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1절인데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거기 그들은 어리석다라는 말은 마음에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데 어리석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없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는데 영적인 그냥 감각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대로 그냥 난 나야. 응? 난 내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 레브라고 하는데 그 레브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거죠.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가장 큰 적은 불신에 대한 공격들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기를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야기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순간에 선언하듯이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뭐 있겠어? 속으로 생각 속에 중심에 기도하면 아유 그 뭐 응답이 될란가? 뭐 아유 요즘 한 달 나와봤는데 별로 응답도 없더라고. 응? 그냥 목사님 설교는 좀 들을 만은 한데 응답은 없어. 그러니까 쭈그러들까? 응? 뭐 꼭 가야 돼? 봄에 오는데 꽃구경이나 가지. 이러면서 자꾸 그 마음속에 쓸데없는 그런 불신에 대한 공격들, 그런 사단의 노이즈들,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공격이 타겟이 뭐예요? 내 믿음을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공격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요. 불신의 공격이 와요. 그런데 그 불신의 공격이 핵심이 내가 불신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고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내 믿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신이 좀 이렇게 강한 분이나 불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할 때 뭘 하냐면은 믿음을 계속 풀어놓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풀어요. 응? 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격을 받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기 내면에 항상 하나님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이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내가 응답이 될까? 응답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막 저가 앞에서 막 강하게 기도 막 인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돌파를 하는 거야. 같이 막. 응? 아멘? 돌파를 하는 거야. 계속 믿고 가는 거야. 우리 기도를 막 믿고 가는 거야. 아멘? 예.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 안 되면 1000번 하고, 1000번 안 되면 10,000번 하고, 10,000번 안 되면 10만 번 하고, 10만 번 안 되면 100만 번 안 되겠다. 그럼 100만 날을 계산하면 몇 년이에요? 응? 100만 날. 1년에 365일이니까 나누기 100만 나누기 365일. 그럼 몇이에요? 33년. 33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3년을 기도해 왔어. 그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결과 주실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절망 뜨는 분들이 있어요. 33년을 기도해야 된다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33년을 어떻게 하지? 언제 나는 되지 이게? 이게 아니고 믿음의 돌파를 하고 해요. 아멘? 내가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각오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33년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3년 3개월도 안 기다리게 하셔. 3달 3일도 안 기다리게 하셔. 하나님이 원하면 3일만 해도 하셔. 3시간만 해도 하시는 거야. 3초만 해도 하셔. 예? 얼마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은혜들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뭐요? 마음이 부패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괴되었다. 그들은 부패하다, 파괴되었다 이 뜻이에요. 믿음이 파괴되었다. 자꾸만 사단이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야. 믿음만 깨지면 끝나는 거야. 하여튼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기회가 오는 거야. 우리 이렇게 뭐죠? 우리가 막 영광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막 어떤 막 더 훌륭한 어떤 분들이 있다든지 이래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그 믿음을 뺏기면 안 돼. 믿음은 뺏기면 안 돼. 응?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권이야. 주권. 주권을 뺏기면 안 돼. 응? 그래서 계속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 놓치지 않아요. 안 놔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요, 다시 그 믿음이 확 용광로처럼 막 다시 불타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볼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봐야 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코 파고 있는 우리 예성이 나는 우리 예성이가 내가 선포해줬어요. 우리 예성이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공부도 잘할 거고, 공부도 잘해야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려면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저거 보세요. 얼마나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얼굴이 땡글땡글하고 잘하게 생겼는지. 지난번에는 우리 내 생일 때라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런 걸 선물해 왔어요. 참 그게 뭐 돈으로 따지면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만들어서 목사님이 선물해 되겠다고 막 색깔을 넣어 가지고 막 그걸 이번에는 막 우리 사모님 보석함을 만들어 줬더라고. 그런데 뚜껑이 안 닫혀. 보석이 있으면 다 꺼내 가는 거야. 사모님 생신이라고 우리 애성이가 보석함을 만들어준 것 같아. 그런데 뚜껑이 열려 있어. 안 닫혀. 내가 닫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이 뚜껑이 이미 다 굳어가지고 안 닫히는 거예요. 찰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이걸 손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는 믿고 가는 거야. 저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 믿고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네. 내가 우리 예성이 디자이너가 될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정말. 네. 우리 효진 집사 조금만 기다려. 말년복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랬잖아. 인생은 말년의 복이 반드시 열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어디 설교하다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어디 지금 하고 있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사단이는 믿음을 찾고 하는 게 믿음을.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이 가증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불신앙이 막 갖고 믿음이 막 하게 되고 믿음의 공격을 받는데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증스러운 거야. 이건 경고야. 이것은 경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 믿음이 파괴되는 것에서 회복하고 믿음의 탑을 다시 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아멘, 그렇게 가셔야 돼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새로운 여정들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시대의 위대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열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거기 1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자를 통한 교훈인데, 첫째가 뭐랬어요?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선을 만드는, 선을 메이킹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의 고리, 선을 행하는 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 고리를 이어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선의 고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제 선순환, 선의 고리가 연결되는 놀라운 여정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건 만들어야 돼요. 계속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삶을 향한 여정.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이 계속 되도록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만들어 가세요. 네. 큰 2번, 두 번째 2절에서 3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뭐예요? 내려다보고 있다. 살피신다. 여기 살피신다라는 말은 샤카프, 히브리어로 샤카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있어, 즉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누가 찾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찾나. 제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딱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 그 방석을, 그 소중한 방석을 다 어디로 치웠어요. 제가 약간 그 연한 연두색의 빨간 분홍빛 있는 방석이 있어요. 저의 이 나르는 양탄자 같은 방석이 있는데 그 방석에 딱 그 시간에 앉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뒤로 팡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방석만 앉으면 갑자기 내가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디리디디리디디디 하면서 막 방석을 타고 막 밤새도록 날아다니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눈 감고 기도를 하거든요. 눈 감고 기도가 눈을 한번 팍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구석에 가서 막 거기서 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한번 뜨고 싶어서 한번 팍 떴어요. 그랬더니 중앙에 와서 있고 내가 막 그 방을 지하에 있는 그때 그 방을 막 방석에 앉아가지고 막 그 방석이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나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 방석하고 나하고 여행을 같이 하고 다 기도해요. 막 하다가 눈을 딱 떠보면 제가 기도에 쇼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온 방을 다, 그래서 방이 막 번쩍번쩍 빛나. 얼마나 그 방석으로 닦고 다니는지. 그렇게 기도를 제가 했어요. 정말로. 응? 정말로.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나만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금요철야예요. 아십니까? 나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실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게 저녁 기도. 그래서 저녁 기도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내가 헌신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요 치유 사역도 헌신한 거고, 기도 사역도 헌신한 거고,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에 드린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도록 집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나를 탐구하고 누가 나를 갈망하고 누가 나를 사모하고 누가 나를 원하는가? 그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나를 찾고 있는가? 자기를 깨닫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시제상. 지속적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돌아설 수 있는가? 누가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돌아서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르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3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데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런 것을 원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여, 다윗의 시대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몽땅 가자. 우리는 다 가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다윗 시대이고, 다윗 시대는 A에서 Z까지, 기역에서 희역까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형통한 시대가 다윗 시대야. 한 사람만 간 게 아니라 모두가 간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 4절에서 6절. 죄악을 만드는 자들은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4절에
4절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 죄악을 만드는 자들은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으면서 파멸시킨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죄를 행하는 자, 죄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죄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새로운 돌파를 향하여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거나 버리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잘못하면 첫째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영적 두려움에 갇힐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갇히면 안 돼요.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에 갇을 때는 합법적으로 가두는 거지, 불법적으로 사단이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단이는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가까이 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선을 만드는 자가 돼야 되지 악을 만들면 안 돼요. 악이 왔는데 그 악을 또 하고 그 악을 또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한 번 넘어져도 안 되지만 한 번 넘어졌는데 두 번째 넘어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 같이 이렇게 연약한 성도, 가진 것도 없는 성도, 별 볼 일 없는 우리 성도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저는 비록 우리 강 목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제가 막 교회 목회가 막 어렵고 막 힘들기만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작아서 그렇지,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실패한 거야. 최고로 좋은 자리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 그것이 너무 충격이 컸던 거야. 그거 말고는 어쨌든 작아도 계속 0.001mm씩이라도 계속 올라간 거야. 실패가 거의 없어. 제가 가는 교회들은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 다 살렸어. 거기 가서도 청빙받아 가서 거기서도 거기가 교회가 안 돼서 간 게 아니라 잘 돼서 똥바가지 맞은 거야.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돼야 돼. 쓰러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실패에 쩌들면 안 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성경이 말씀했어. 이기는 자가 내 편, 이기는 자가 내 편이다.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기는 자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어두운 때야.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몰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둠에 갇히거나 영적인 두려움에 갇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수치를 당하면 안 돼.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우리 인생의 수치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의 말씀으로 주신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의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잠언 3장 5절인데 잠언 3장 6절이에요, 5절이에요. 아,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평생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범사에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도해 주시는.
그래서 저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저에게 평생의 말씀을 달라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평생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떡 하고 주시잖아. 그래서 저는 그걸 암송을 그 즉시 암송하고 평생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멘.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6절에 마지막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시편으로 들어가서 6절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제 그 두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인지하라, 생각하라. 시온에서 그랬어요. 시온에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시온은 거룩한 처소를 말하기도 해요. 시온에서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는 은혜가 오고 거룩한 처소에서 구원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온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처소, 즉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처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 6절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구원론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구원론이 세워지면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옥의 권세의 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지옥의 문을 닫겠다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그랬고. 교회는 이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옥의 문을 한 사람도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면 믿음이 살아나고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들이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그랬어요. 교회는 포로된 영혼을 풀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것이든 어둠에 포로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풀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둠이, 그 포로된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결박당한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 교회, 그 구원의 처소가 되는 그 교회,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요한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치유사역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손만 얹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님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그런 감동에 더 손을 얹어라.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더 손을 얹어라. 할렐루야. 더 손을 얹어라.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손 떼라. 그러면 네. 성령님은 손이 아파요. 계속 할까요 말까요? 더 해라. 그러면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사인을 알아요. 손이 아픈 거, 사역하다 보면 손이 아프면 아직 뛸 때가 아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돼가면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럼 좀 더 기다리고 떼라. 떼고. 그러니 제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시는 분은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주님이고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제가 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내가 뭐 했다는 이야기는 난 한 적 없어요. 응?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에부터 다녔던 분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건 없어요. 제가 무슨 뭐 할 만한 거리가 돼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응? 그래서 포로된 영혼이 풀어져야 돼요. 셋째로는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을 계속 가져서 이 주님의 기쁨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이 교회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기쁨이 올라와요. 주님의 눈물이 올라오고 주님의 막 기쁨이 올라오는 교회예요. 주님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멘. 때리 다 됐어요. 지금 그거 보고 있었구나. 여기를 보고 있었군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잡아요. 파란불. 네.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기쁨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좋은 기쁨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막 기도의 응답이 막 이루어진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진다. 이런 기쁨들, 막 이런 기쁨들이 막 올라와야 돼요. 왜? 기도를 했으니까 결과물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그 기쁨들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올 때 여기를 못 오게 하려고 막 정말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교회를 다 뜯어놓고 막 다 원상복귀하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고, 응? 우리가 거기 엄청 투자했거든요. 권리금 줬지, 세로도 했지, 뭐 했지. 그런데 다 뜯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우리가 다 뜯겠습니다. 세상에 뭐 노가대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또 목사는 또 얼마나 용감한지 그 성도들을 데리고 그걸 뜯은 거야. 100평을. 응? 그걸 다 뜯은 거예요. 정말 그걸 뜯는데요. 트럭으로요. 6대인가 7대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 뜯었어요.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기쁨을 다 채워주실 걸 믿고 보세요. 다 뜯고 와서도 힘들었어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아멘하고 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